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1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배 한 번을 이렇게 건너뛰었을 뿐인데도 화요일 날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기가 또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체온과 온기가 늘 화요일마다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서 참 썰렁했던 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지칭하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괴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내도록 수고하고 쉼을 가져야 할 주일 아침부터 또 쉬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모자랄 만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헌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결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신앙이라는 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교회 밖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아예 현실을 외면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을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어떤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일까요? 후자에 말씀드린 죽음 이후 이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죽음 이후 천국이 아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 땅을 살아내는 데는 소극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실직하거나 또 사별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될 때, 또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전쟁과
재해 같은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절망하고 말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무색할 만큼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신앙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허둥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평상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 모습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그룹의 공동체를 한번 비교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입니다. 자, 이 두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됩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거룩과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업적과 실력, 부유와 명성, 효용성으로 평가받는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과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걸까요?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통용되고 경험되고 살아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그 경험의 정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권위 논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과 논쟁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궁지로 몰아세우려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의 어떤 사특한 기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계략들을 다 무력화시키시죠. 그 주님의 남다른 지혜에 감탄하고 탐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물음이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낼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해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모두 지으셨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며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잘 활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단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고 싶어 합니다. 속되고 더럽고 추한 것,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것들을 모두 가이사의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떨쳐내려고만 하죠. 그런데요, 속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밀쳐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 안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꿈을 이루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본가들을 비난하지만 그런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을에 돈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여기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돈 자체나 돈이 가져다 주는 편안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대신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동화되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 분리해내려고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것이나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에게 잇대어진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놓치게 되면은요, 그 대상이 세상이든 공동체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구별하다가 그냥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구별해낸다고 한들 우리는 좀처럼 세상을 바꾸어낼 수도 또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막합니다. 영화 속에서 조커와 악당들이 활개치는 고담시티 같은 모습이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은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허나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유독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심판받아서 마땅할 땅이고 우리 인생은 곧 죽음으로 끝나고 말 테니까 진짜 세상인 하늘에 기대면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룩해 보인다니까요. 얼핏 보면은요 되게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가 상하고 깨어지고 터졌어도 이 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현실을 포기해버리죠. 직장도 버리게 되고 가정도 버리고 주신 삶까지도 버리고 산으로 또 섬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맛을 내라고 불러주신 그 존재로서의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성과 속으로 이렇게 이분화하려다 보면 결국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해서 낙담하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가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힘겹고 버겁고 눈물이 나고 또 지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이 가이사의 시간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이사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 주시는 부활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아프고 힘에 겹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 단 하루의 시간도 그러니 헛되지 않다는 거죠. 내 몫으로 주어진 이 인생 분초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와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랑 뭐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 앞에서도, 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난 그 위태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뿐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진중에 함께 계시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도 늘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신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십자가처럼 죽음에 휘둘리고 또 버려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수고 또 열심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은혜라고 말하면은요, 그냥 그거 우연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또 진중하게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키려 해도 깨질 것은 깨지고요. 그러나 깨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주님 친히 우리랑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그냥 떠나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답을? 참 엉뚱한 대답이죠. 저는 이 대답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죠.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건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죠.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구했는데 우리는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신앙적 열심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영광, 이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순간까지도 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 아이러니한 말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칫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선착하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현실 도피적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의도대로라면 우리는요, 가이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국주의적 세상 속에서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훨씬 더 책임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우리가 요구받은 셈인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세상의 권세와 영광들이 부러운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버려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버려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바라보면서 맞장구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비교에 내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에 오를 전셋값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저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은 꿈만 같을 수밖에 없겠죠.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나를 바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등록하는 대형 교회와는 달리 작은 교회의 현실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큰 교회처럼, 큰 교회 목회자처럼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면 오히려 더 분주해지거나 또 열패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면요, 마치 은혜를 잊고도 또 갈증이 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죠. 손에 잡히면 은혜로 벅차 오르다가도 또다시 절망하고 실망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 들려온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가 이 공동체를 칭찬한 까닭이 있다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가르친 것을 본받았기 때문이래요. 따르며 본받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최종 권면은요, 늘 똑같았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됨됨이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인생을 걸고 본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런 바울을 교회들은 본받았던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본문 6절 말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던 헬라어 미네테스입니다. 미네테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모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방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따라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되니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과 일치화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했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전통, 이런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그 결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도 본이 된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 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튀포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처 자국, 흔적,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상처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으로 이어지고 체화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체화가 되지가 않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슴을 때리고 이것이 내 몸으로 실천돼야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더 무엇을 할 이유도 더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님을 본받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기괴하고 더욱이 상처 자국까지 있습니다. 겉도는 것 같은 세상 속의 나의 모습, 또는 세상과 자꾸 동화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는 길은 오직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른 어떤 기도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